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시편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찬양을 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일날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고 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되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되뇌이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데요. 시편은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시편은 무엇이다 라는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시편은 일상 속에서 나타난 기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기록이 문학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 시로 기록되었다. 산문도 있고 수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지만 그 중에 시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상 속에서 나타난 기록이다 시편.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의 삶과 같이 당장 시험이 코앞에 닥쳐져 있는, 당장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냐. 물론 이 시대,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고대근동 지방 이 시대에는 시험이라는 건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시를 오늘 읽어보면 느낄 수 있겠죠. 문제 푸는 시험이 낫냐, 인생에 나를 죽이러 오는 시험이 낫냐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그런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삶, 그런 일상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편은 조금 더 특별하게 정말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등의 질문들을 던질 법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상이기 때문에 시편이 굉장히 고품격적인, 보통 우리는 시하면 고품격적인 언어와 표현들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배워가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깨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에서는 굉장히 애절하고 인격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표현들도 거친 표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나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등등 표현들이 진하게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구걸하기도 하고요, 애원하기도 하고요,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애원하기도 하고, 나를 이 지옥 같은 데서 건져주세요 구걸을 하기도 하는 표현들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요, 그것도 아마 법정 용어일 거예요. 법 사용하는 탄원이라는 말인데요, 탄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탄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내 사정을 하소연하여 내 상황을 좀 알아주고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움을 좀 주세요. 탄원하는 표현들, 간절히 바라고 사정하고 애원하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시편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시편을 되새기는데 줄줄줄줄 외워가지 마시고 다 안다라고 그냥 쓱 지나쳐 가지 마시고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다른 말로 하면 머무르다 표현입니다. 굳이 제가 영어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스탑 멈추고요, 스테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보자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달리는 일상 속에서 신속히 빠른 그런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기에는 잠시 멈춰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춰서 머물러서 무엇을 하냐? 세상은 멈춰서 머물러서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에 있는 잡념을 비우고 생각을 하세요. 자연의 소리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봤나요? 눈 감고 명상하는 거 해봤어요? 눈 감고 가만히 조용한 데서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자요. 둘째,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머물러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고요한 상태의 명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합니다. 퀘스천이죠. 질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 질문은요, 여러분 최대한 속으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다가 궁금한 게 내 마음에 생겼어요. 질문할 때 속으로 선생님이 알아주나요? 친구들이 알아주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그런 요술사, 마술사 지니, 그런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도 맞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감정을 담아서, 우리의 애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소리내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질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자,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죠? 시편 3, 숫자 3 옆에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자, 좋은 상황인가요?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굉장히 최악입니다. 압살롬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 다윗 아들의 압살롬. 자, 압살롬을 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압살롬을 왜 피하냐? 사무엘하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궁금하다면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7장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현재 왕인 이스라엘을 반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역.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몰아내고 압살롬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압살롬의 군대가 압살롬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다윗 왕께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께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역으로 인해 쫓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말씀이 아닌 쉬운 성경에서는 다윗이 울면서 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도망가는 여기 나와요. 이 사무엘하 여기 읽어보면 나오는데 심지어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한 굉장히 용감한 용사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야, 너 그냥 이런 말 요즘 친구들한테 쓰나? 뭐 그냥 나가라, 사라져라, 꺼져라 이런 말 하지만 그런 친구들끼리 하는 표현이 아니라 왕에게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 살인자 다윗, 나쁜 놈 다윗,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라고 쉬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휩싸인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편은 이러한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1절부터 2절 다른 거 보지 말고 1절부터 2절만 봐보세요. 1절부터 2절 말씀에 무슨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2절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슨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찾았나요? 1절, 2절. 다른 거 보지 말고 1절, 2절만 찾아보세요. 읽다 보면 보여요. 안 보이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많다. 첫 번째.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다. 많다. 두 번.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다라는 표현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 1절, 2절에서는 많다.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man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배우죠? 언어 영역 공부하죠? 반복되는 것들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 어떤 상황,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적들이,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윗에게 달려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반역을 일으킨 그들은 다윗 왕만 잡아서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 일념 하나로 다윗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아들. 그 아들과 그 아들이 이끄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다윗은 괴로움이 마음속에 많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많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이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이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다윗이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3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접속사인가요? but 영어로 but. 자, 여러분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는데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여러분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굉장히 민망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나 자 1절부터 2절까지 쭈쭈쭈쭈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윗이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시작을 하는 첫 단어가 but 그러나. 자, 그러나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앞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어서 가기 위한 단어인가요?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들을 다 멈추고 뒤집어 엎는 단어인가요? 뒤집어 엎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영어를 잘하네요. 그러나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사실 이후에는 특별한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굉장히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있으니까 잘하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애지중지할 거 아니고 3편 3절 앞에 이렇게 그러나라고 써놔도 돼요. 그러나 써놔도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은 3절부터 8절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라고 말씀이 끝나면 굉장히 별이 나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멈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봐야 합니다. 진짜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의 현실 달라졌나요? 다윗을 쫓아오던 적들이 사라졌나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 왕,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 왕 죽여라 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도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다윗이 위험에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상황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다윗은요 현실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 이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펼쳐져 있는 그 현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가득한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쫓기고 있어요. 다윗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다윗이 맨발로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다 둘러쓰고 남들 못 알아보게 조용조용하게 몰래 도망을 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상적으로 마치 굉장히 우주의 언어인 것처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압살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가 사라지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음의 고백 백날 첫날 해봤자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 그러나 여호와여, 굉장히 멋있는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아무 필요 없어요. 현실이 더 중요해요. 상황이 더 중요하고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이야기해요. 왜? 그만큼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강조하는 이 오늘날의 이 시대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 분석을 잘해서 대처법을 잘 찾아내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라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그러나의 신앙을 기억하세요. 여전히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과,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여전히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다 해결되고 문제 다 해결되고 상황 다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 당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부족한 존재지만 나는 괜찮아요.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인데요. 5절 말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어요. 잠잤어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군대가, 수많은 군사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밤낮 잠도 안 자고 나를 찾아서 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현실적으로 잠을 잤대요. 말이 됩니까? 안 잤는데 그냥 잠을 잤다라고 뻥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실제로 얼만큼 비현실적인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자지? 그럼 당장 내일이 아니지만 수요일이 당장 시험만 돼도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까 난 잠잘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객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얼만큼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한 이 말,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백날 천날 공부해도요, 아무리 초고급의 높은 학문을 공부한다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게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나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이 신앙이 현실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죠.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죠. 내가 오늘 하루를 뭐하고 살았나 싶죠. 누워 잤는데 일어났는데 아침이야. 나는 분명히 공부하고 자려 했는데 누웠는데 자버렸네. 눈 뜨니까 아침이네. 진짜 짜증나죠.
학교 가서 공부하래, 학원 가서 공부하래. 이뿐만이 아니죠. 미래는 나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꼭 굳이 공부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뭔가 답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지 않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조급함, 분주함 있지 않아요? 말로 표현을 못해. 이것 때문에 조급하고 이것 때문에 분주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남에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주함과 조급함, 저는 이것이 현실 세계, 즉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조급함과 분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분주함은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빠르면서 이 현실 세대에 적응을 잘 해서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트렌드를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만큼 주는 것이 있는 이 현실 세계, 세상이 주는 그 조급함과 분주함,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먹는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분주함에 빠져 살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여호와여,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못지않아요. 세상이 주는 분주함과 조급함에 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분주하고 최선을 열심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조급함, 세상이 주는 분주함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분주함이 처음에는 그냥 바닥에 물이 첨방첨방 밟고 지나가도 내 몸에 크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발목까지 올라왔네, 내 무릎까지 올라왔네, 내 허리까지 올라왔네, 내 가슴까지 올라왔네. 어느 순간 내 머리를 넘어서서 이 조급함과 분주함 속에서 나는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 안에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못 바라봐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거짓이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과 이 일상이라고 하는 말, 자, 이 현실과 일상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기준과 가치관들, 트렌드, 흐름, 유행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면 애쓰는 만큼 신기하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현실과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조급함과 분주함을 찾아가기 위해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에 익숙함, 습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은 무섭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죠? 게으름을 몸에 익숙함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자체는 게으름을 따라가요. 평소에 비방, 비난, 굉장히 제가 고품격 언어를 썼는데 입에 욕을 막 달고 다닌다면 결국 내 인생은 욕하는 인생, 욕 듣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조급함과 분주함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그것의 습관이 형성되어 버린 내 인생은 결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현실에서 일상에서 멈춰서서 머무르는 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조급함과 분주함은 멈춰서 머무르는 것과 정반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일과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 지키는 거, 여호와 하나님 찾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내 마음만 먹으면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다윗의 삶을 봅시다. 다윗이 얼만큼
바빴겠어요. 왕인데 이 당시에 왕은요 재판도 해야 되지, 왕도 나라도 다스려야 되지, 자기 집도 다스려야 되지, 왕궁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전쟁도 해야 되지, 얼마나 조급하고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큰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큰 왕이 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 압살롬의 반역의 순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익숙함을 따라서,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무엇을 찾죠?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비이상적인, 비현실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게 지금 현실이었던 거예요. 왜? 다윗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그냥 자기는 거기에 잠겨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결코 딱 1번, 2번, 3번, 4번 뿅!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무던히 습관을 만들기 위해 내 익숙함을, 내 몸의 익숙함을 형성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굳이 할 말은 아니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지 한 5, 6년, 7, 8년이 흘렀는데요. 그때는요 매일매일 군대에서는 3km 달리기를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달리기 하면은 한 10분 나오나? 12분, 13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3km 달리기 금방 뛰어요. 처음엔 죽을 뻔했죠.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서 몸이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번 주부터 3km 달리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3km 달리기 했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자, 막 목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이 달리기를 왜 하고 있지? 이거 한다고 살이 빠지려나? 라는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몸의 익숙함 또한 습관이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치열하게 전투해야 돼요. 치열하게 애써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자그마치 3번, 4번 그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내 상황이요 좀 나아지면 하나님 찾을게요, 예배할게요, 찬양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최고의 상황이든지 최악의 상황이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앞으로 커서 지금도 다 컸지만 성인이 되고 여러분의 살아갈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는 현동 같은 친구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겠고, 유민이 같은 친구는 굉장히 또 어떤 학자가 될 수도 있겠고, 다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될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이다, 최고의 상황이다, 남들에게 보았을 때 내가 완전 나 인생 망했다, 내 인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한 신앙, 다윗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도 그 신앙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방패는 뭐죠? 세상의 모든 공격과 무기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꿈꾸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연결이 되죠? 멈춰서 머무르는 것, 소리내어서 질문을 하는 것. 여러분,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긴 하지만 무시기도, 묵상기도, 눈 감고 소리 안 내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멀리 하세요. 그게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도 익숙함에 따라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중학교 1학년인 재용이나 세빈이하고 필요한 거고 고3인 형님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멈추어서서 내 인생, 내 삶을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뭘 기도하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하죠?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뭐 수요일날 시험이면 화요일 저녁에 혹은 수요일 아침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으면 맞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눈앞에 가득 차 있는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이 여전하다 해도 현실이 여전하다 해도 암담하다 해도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요 인생을 포기하고 살지 않아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보이지만 그 인생에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저 친구 정말 아쉽다. 이번 한 번만 인생의 문 쫙 열리면 그냥 쭉 나갈 텐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건 육신적인 거 분리하지 마세요. 하나예요.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멈추어 서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큰 고난 주간이 되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혹은 시험이 전주면 더 힘들겠고 시험이 뭐 당장이어도 힘들겠고 힘든 건 매한 가지잖아요. 시험 공부를 내가 아무리 백날 천원 열심히 했다 해도 시험은 마주하면 힘듭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곧 시험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싫어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현실의 조급함과 분주함을 쫓겨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동안 파이팅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둡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쓰러져 혹은 그것들에 쫓겨서 분주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허락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